갑자기 이집트 정치인들이 견제를 받기를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갑자기 얘네들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뭐를 그냥 풍성풍성 낳는지 애를 막 순붕순붕 잘 낳는 거예요. 그랬더니 인구가 점점 불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세력이 확장되는 것에 대해 불안함을 느끼기 시작하죠, 이 이집트 왕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고센 땅에 잘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요, 노예로 전락을 시켜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아주 잘 살았어요. 고센 땅에서 너무 잘 살았는데 어느 날 그렇게 법을 제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떻게 해요? 하루아침에 자유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강제로 노역을 당해요. 착취를 당해요. 그러면서 갖은 고난을 당하기 시작을 합니다. 심지어 어디까지 가느냐? 아들이 태어나면 어떻게 해요? 모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다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버리래요. 그러니까 끔찍한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군인들이 와가지고요, 남자아이가 딱 그 집에 태어나면 대기하고 있다가 어떻게 해요? 데려다가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일강의 악어들이 그 아기를 잡아먹거나 아니면 나일강 일대에 어린 남자아이들의 정말 시체가 둥둥 떠다니는 일들이, 잔혹한 일들이 이 시기에 일어났습니다. 가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처참하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뭘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기가 이렇게 죽임을 당하기까지 살바는 일들이 정말 벌어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뭘 하고 계신 걸까요? 이렇게 봤을 때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다 하지만은 바로 이때부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 그림의 첫 번째가 뭐냐면요, 오늘 출애굽기 2장에 한 아기가 탄생을 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1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야곱의 셋째 아들 레위의 후손, 그러니까 그 후손 가운데 아므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므람이라는 사람이 누구랑 결혼했냐면 요게벳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하게 돼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잘 살다가 일남 일녀를 낳아요. 아들도 낳고 딸도 낳아요. 딸은 미리암이고요, 아들은 아론이에요. 근데 이 집에요, 또 아기가, 세 번째 아기가 태어납니다. 근데 그게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아기가 태어나면 얼마나, 요즘 같은 시대에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죠? 셋 나오면 왜 상줘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느 교회는요, 이제 점차 다음 세대 아이들이 줄어드니까 세 번째 아기가 태어나면 완전 축제 잔치가 벌어진대요. 그래서 그 가정에게 뭐도 주고 막 그런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이 요게벳 집안에서는요, 이 셋째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렇게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큰 근심거리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지금 이집트 이때에 강제법이 만들어져서 남자 갓난아기가 태어나면 무조건 죽이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때 이 아기가 태어나서 이 부모는 큰 근심거리에 쌓입니다. 만약 이 갓난아기를요, 몰래 숨겨다 이렇게 키우잖아요. 그러다 적발이 되잖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뭐 무슨 거 하지만, 예를 들면 예전에 그런 것도 있었지, 코로나가 걸렸을 때도 내 옆에 사람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찔르는 거예요. 그래서 신고하기도 하고, 예수님도요, 정말 자기 사랑하는 가장 12제자 중에 한 명에게 팔림을 당했잖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적이에요.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옆집에 있는 누가 애기 울음소리가 들린다 그러면 당장 가서 신고하겠죠. 그러다 걸리면 그 부모도 죽고, 지금 또 이 자녀가 있잖아요. 딸 하나, 아들 하나. 이 자녀들까지 죄가 없는데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부가 엄청나게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끝까지 살려보겠다는 정말 위험한 선택을 하게 되죠. 근데 집 밖에 막 이제 이 아이 울음소리가 나가지 않아야 되니까 이 애기 입도 막 틀어막고 막 갖은 수를 다 쓰는데 석 달이 지나요. 그러니까 애기가 어떻게 돼요? 점차 더 커지니까 울음소리도 더 커지겠죠. 그럼 한 번 울 때마다 뭐냐면 난 남자야 하면서 정말 여자애들 같은 그런 소리가 아니라 아주 우렁찬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집이고 어디고 막 소리가 날까봐 막 두근반 생으반 하는 마음에 이 부부가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말실수를 할까봐, 또 어린 자녀들이. 그래서 막 정말 버티다가 마지막에, 자, 더 이상 이 얘기를 여기 집에다 두면 우리 부부는 물론
우리 아들, 딸 미리암과 아론까지 정말 위험을 당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 아기를 정말 눈물을 머금고 밖으로 내보내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해요? 갈대로 만든 상자에 엮어가지고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혹시라도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거기다 역청과 진을 발라요. 그리고 눈물을 머금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그 안에 딱 담아서 나일강 수풀에 감춰 놓아요. 왜냐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만약 누구라도 이 상자를 발견해서 이 아이가 살아나게 된다면,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그 상자에 담아서 떠내보내는 거예요. 이제 강물에 떠내보내면 이 아이 운명은 자기 손을 떠났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훗날 이 아이가 엄마 나를 왜 버리셨어야 하고 정말 울며 따지지 않을까 그런 염려되는 마음도 있겠죠. 그러면서 정말 가슴을 머금고 가슴을 막 통회를 하면서 이 아이를 떠나보냅니다. 여기 본문에서요, 상자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단어가 있어요. 이게 단어로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테바라고 해요. 테바. 이 테바는요, 성경에 딱 2번이 나와요. 언제 나오냐면 지금 요 장면, 어린 모세를 담갔던 갈대 상자에 할 때 여기에서 나오고요. 또 하나는 창세기에서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이 노아에게 만들려고 명령한 그 방주가 바로 테바입니다. 그래서 딱 2번이 나오는데요. 이 대홍수 속에서 노아의 큰 방주에 몸을 실었던 이 노아 가족들, 그리고 이 동물들이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손길에 의해서 그 생명이 보존되었잖아요. 그것처럼 이집트의 이 정말 잔인한 대살육 속에서도 이 갈대 상자에 몸을 맡긴 이 아이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 하나님이 생명싸게 싸주셔서 보호하시라고 그런 기대감을 갖고 이 엄마는 아이를 떠내보냅니다. 정말 노아의 방주가 그랬듯이요. 모세가 이제 그 담겨 있는 그 갈대 상자는요, 물 위에서 배에 필요한 노나 키가 없어요. 앞으로 갈지 뒤로 갈지 아니면 그 자리에 있을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갈대 상자에는요, 아기가 있었고요, 하나님만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장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장소, 그 장소로 하나님이 이 갈대 상자를 이동시키셨습니다. 손에서요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몇 번이고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지만 그 아이를 놓으면서 내가 이 아이를 상자를 놔야 되나 아니면 같이 강물에 빠져서 내가 죽어야 되나 하면서 이런 생각을 수없이 많이 해요. 요게벳이. 그렇지만 이 아이를 어떻게 해요?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의 선에 의지하면서 떠나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부모는요, 아이의 생명을 온전히 누구에게 맡긴 거예요? 하나님 손에 맡긴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게벳의 노래라는 그 찬양을 계속 들으면서 이 말씀을 준비를 했거든요.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떨지 생각을 해보면서 정말 이 아이를 떠나보내는 엄마의 마음 얼마나 아플까요? 제가 어렸을 때요, 제가 한 6살, 7살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저는 뭘 떠나간 것도 아니었어요. 저희 이모가 제천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는데 어렸을 때 제가 엄청나게 예뻤나 봐요. 그래서 저희 이모가 저를 제천을 데리고 가고 싶은 거예요. 첫 조카라고 해서. 그래서 엄마랑 헤어지는데 저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그 지금 저기 대전에 그 대전역 아래에 지하상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탑 모양으로 생겨놓은 데가 있었어요. 거기서 그때 헤어졌거든요, 엄마랑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슬픈지 제 가슴에 남아 있어요. 근데 저희 엄마가 저를 이모의 손에 맡기고서는 이렇게 발길을 돌려 가는데도 저희 엄마도 저를 몇 번씩 뒤돌아보면서 그렇게 막 계속 쳐다보면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들었는데 눈물이 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잠깐 사이에 자기 친족에게 아이를 맡기는데도 눈물이 나는데 이 요게벳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렇죠? 생각해 보면 가슴이 미어지지 않을까요? 제가 어떤 분 간증을 들었는데요. 자기가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을 몰랐대요. 그런데 자기 아들이 어디를 가게 됐대요? 군대를 가게 됐대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생각해서 어떻게 해요? 교회에 나와서 자기가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 제 아들을요 너무 힘들지 않은 곳에 보내주세요. 막 이렇게 매일 기도를 했대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 첫째 아들을 정말 그렇게 힘들지 않은 곳으로 후방적으로 배치를 시켜주셨나 봐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 한번 응답을 딱 들은 뒤로는 둘째 아들도 또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다음에 셋째 딸도 그렇게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하는 것마다 자기 자녀들을 위해 기도한 것마다 다 이루어졌다고 해서 얼마나 막 좋아하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끔 TV에서 보면요, 군대를 보낸 엄마 아빠들 엄청나게 우시잖아요.
그리고 이 군대에 보내고 나서도 뭘 하시냐면요, 실시간으로 자기 아들 훈련하는 거를 본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서 그 훈련하는 걸 보면서 막 질질 짜고 있는 거예요. 내 아들 저렇게 막 훈련하고 있다고, 힘들게 훈련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자기 아들이 뭔가가 이상하다 싶잖아요. 그럼 당장 그 군대에 전화를 하는 거예요. 예. 전화를 해가고 내 아들 왜 저렇게 훈련을 시키냐고 하면서, 왜 내 아들을 저렇게 얼차려 시키냐고 하면서 아주 군대에서 상관들이 아주 진저리를 친답니다. 요즘 엄마들 하면서. 그러면서 헤어질 때 얼마나 눈물을 흘려요. 막 논산 훈련소에서 막 헤어질 때 막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고, 그죠? 그런데 이 요게벳은요, 그 어린아이, 장성한 아들도 아니에요. 어린 아들을 떠내보내는데, 그 아들이 사지로 갈지 생사로 갈지 알지도 못하는데 그 마음이 어땠을까 하면은요, 정말 저도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애절하게 아이와 이별을 해요. 근데 끝까지 다른 부부와는 다르게 행동을 하는데 그 아이를 살리려고 막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 아므론과 요게벳이. 근데 왜 그랬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왜 이 부부는 다른 부모들과 달리 유별나게 그 아이를 끝까지 지키려고, 살리려고 위험을 감수하면서, 자기 목숨까지도 감수하면서 그렇게 했을까? 그 이유가요, 본문의 힌트가 2절에 나와 있거든요. 우리 함께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잘생겼대요. 예, 한마디로 해결이 되죠. 잘생겼대요. 근데 이거는 요즘 말로 잘생겼다고요. 사실은요, 이 잘생겼다를 히브리어로 번역을 하면요, 토브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무려 7번이나 하신 말씀이에요. 뭐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 그런 히브리어 토브예요. 그 토브와 같이 상용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향한 이 부모님의 시선이 뭐냐면 그냥 이게 눈으로 본 겉모습만 본 잘생겼다가 아니고요, 당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향한 이 부모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이 되었을 때 목숨을 내걸고 그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이 부모가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요, 우리의 가족, 우리의 자녀, 우리의 동료, 우리 옆 친구들을 하나님의 시선, 토부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진정으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사람들을 섬기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한번 크게 외쳐주세요. 아멘이십니까? 예. 그 부모가요, 그 아이를 떠나보내게 되니까요, 그 아이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었냐면 보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셨을 때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예, 토부, 믿음의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딱 아이를 낳는데 너 너무 잘생겨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아이를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낳았으니까 내 새끼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내 아이야 하는 단순한 그런 부모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믿음의 눈으로 이 아이를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내 아이가 아니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기대할 아이인데 어떻게 이 아이를 내가 버릴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아이는 누가 준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라는 거죠. 우리는요, 그 아이를 맡아 기르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장년들은 청직이에요. 잠시만 맡았다 기르는 그 아이의 참 부모와 이 아이의 주인은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 믿음이 이 아므론과 요게벳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고 이 아이의 생사를 주관하실 건데 내가 버리고 감히 내가 죽일 수 없으니 하나님 당신이 하세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바라볼 때, 다음 세대를 바라볼 때의 눈은 하나님의 아이다. 너는 하나님이 귀하게 쓸 아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셨고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이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하시는 일을 기대하는 눈으로, 하나님 너에게 행하실 것을 기대하는 눈으로 이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기대하며 기다려주는 것, 그게 이 땅의 부모들이 해야 할 일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엄마가요, 여기 성경에는 등장은 안 왔어요. 그렇지만 어느 엄마가 이렇게 생이별하면서 아기를 그냥 보내고 뒤돌아섰겠어요. 몇 번이고 다시금 쳐다보고 그랬겠죠. 가장 절실하게 뭐가 흐르겠어요? 눈에서는 피눈물이 흐르겠죠. 그리고 그냥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이 어린 생명을 지켜주세요. 이 아이의 부모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이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기도가 진짜 기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식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놓고서 흘리는 그 한마디의 외마디 같은 그 기도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요,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좋은 환경도 줘요. 지적인 능력도 줘요. 그리고 문화적인 콘텐츠도 많이 선물했을지는 몰라도요, 가장 중요한 부모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의 기도를 잃었다는 것은 대단히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희 자녀를 위해서 올라고 많이 하시죠. 예. 정말로 그 아이를 품고 엄마가 강변에다가 갈대상자를 탁 띄워놓고 떠나보내면서 이 엄마가 어떻게 하냐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자기 딸 미리암에게 부탁을 해요. 얘야, 이 갈대상자가 어떻게 되는지 네가 좀 잘 지켜보고 있거라. 미리암이요, 알고 있어요. 자기 동생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미리암이 잘 지켜보고 있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숯불에 두었던 갈대상자가요, 이렇게 저렇게 막 달그닥 거리더니 막 이렇게 물결 위에서 막 흘러가서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마침 누가 나타나요? 그때 마침 목욕하고 싶었던 그 이집트의 왕의 왕의 딸인 공주가 나타나요. 그래서 나일강가에 나왔는데 그 갈대 상자를 딱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신기한 일이지 않아요? 자, 그 갈대 상자를 딱 열어봤어요. 그런데 눈과 눈이 마주쳐요. 무슨 눈과 마주쳐요? 아주 아까 이 엄마가 이 아기를 보고 잘생긴 걸 보고 이 아이를 숨겼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의 시선으로 받긴 했지만 아기가 모세가 잘생기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아기를 딱 쳐다봐 이 공주가 어떻게 해요? 이 마음에 이 아기가 우는 것을 보고 막 까만 머루알 같은 그 두 눈에서 막 응앙응앙 하면서 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공주의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 공주의 마음에 긍휼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2장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아기가 6절 한번 볼까요?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열고 그 아기를 보니 그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자, 이집트 공주예요. 히브리 민족의 아이들을 다 나일강강에 죽여버리라는 그 내용을 모를까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기를 본 순간 이 공주의 마음에 불쌍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모성애가 작동이 돼요. 그 마음을 움직이신 이가 바로 누구입니까?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시죠. 예.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움직여지는 대로 다 움직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예비를 해놓으신 거죠.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아이를 내가 키웠으면 좋겠다 하는 이 마음이 공주의 마음에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상황이 척척척 맞아 들어가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 뭐라 하냐면, 야, 그거 우연이야. 정말 우연치 않게 그런 일이 벌어진 거야. 걔는 럭키야. 럭키 세븐. 행운이야.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섭리하시고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와 그 아이 엄마와 아빠에게 베푸신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부모의 믿음을 받으시고 행하신 역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공주를 모세가 담은 이 갈대 상자 있는 곳으로 보내어 주신 거예요. 상자를 열었을 때 모세를 울게 하셨고 그 눈물의 울음 속에 바로의 공주의 눈이 탁 마주치면서 그 안에 순간적으로 긍휼한 마음이 생기게 하셨고 모성애를 갖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요, 운을 믿는 사람들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어쩌다가 행운으로 기가 막히게 운이 따라서 정말 나도 모르는 일들이 생겼는데 기가 막히게 정말 내가 오늘은 운수가 좋은 날이야,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걸 우리는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요, 하나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들어진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요, 우리 인생이요, 내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또 선물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자, 미리암이 막 살피고 있다가 이거를 딱 보게 되는 거죠. 그죠? 바로 공주의 손에 자기 동생이 이렇게 딱 안겨가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타이밍에 이 미리암이 딱 나가요. 쏜살같이 딱 나가요. 아마 엄마 요게벳이
준비를 훈련을 시킨 것 같아요. 공주님, 이 아이가 배가 고파서 자꾸 우는 것 같은데 이 아이에게 젖을 줄 수 있는 유모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데려와서 이 아이에게 젖을 주면 이 아이가 울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유모를 데리고 올까요? 이렇게 당차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주가 가서 데리고 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달려가요. 이 미리암이 누구에게 달려가요? 자기 엄마 요게벳에게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요게벳에게 가서 잘 설명을 하고 엄마 손을 이끌고서 이 공주에게 가죠. 이 공주가 이 어린 아기가 이 젖을 먹는 걸 보고서는 그 자리에서 탁 채용을 하는 거예요. 예, 즉각 인사 발령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내 아이의 유모가 되어달라고. 그래서 이 요게벳이 왕궁으로 이 아기와 함께 다시금 들어가게 됩니다. 너무 기가 막히지 않아요? 역사상 자기 아들에게 젖을 먹이면서도 돈을 받는 엄마 누구예요? 요게벳 하나일 뿐이에요. 예, 정말 자기 아이에게 젖 먹이고 돈도 받고 기가 막히죠. 예. 분명히 이 아기는요 노예의 자식이에요. 죽어야 될 운명이에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하나님이 옮겨 주셨어요. 그런데 이 물에서 건진받은 이 모세가요 어떻게 돼요? 왕족이 되는 거예요. 노예였는데 왕족이 돼요. 정말 아주 막 휙 올라갔죠. 최고의 환경에서 또 친엄마의 손에서 왕궁이라는 보호 아래서 안전하게 정말 이 모세가 자라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그림이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 사실은 자칫 잘못하면 무너질 뻔했어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이 그림이 다시 이어질 수 있게 되었냐면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하나님이 그 연약한 아기를 하나님의 시선,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던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했던 그의 부모 아므람과 요게벳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기대의 눈이 그 하나님의 구원의 그림을 완성하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부가 가만 생각을 해보세요. 이집트 땅에서 히브리 민족의 노예 아닙니까?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뭐 자기 나라를 구하겠다고 자기 민족을 구하겠다고 독립운동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저 조용히 뭐냐면 내 자녀, 내 아이를 숨긴 것뿐이에요. 내 아이를 지키고 싶어서 숨기고 그 일을 한 것뿐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그림이 완성이 되는데 끊어지지 않고 이어질 수 있도록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부모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고 그 결과를 누구에게 맡긴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어떻게 해서도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던 거예요. 그 믿음이 모세를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죠. 기도 제목 중에 하나죠. 내도 정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내 아이들이, 내 손주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위대하게 큰 일을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렇게 믿음의 아이로 자라났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아마 기도를 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쓰임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은 뭐냐면 이 아므람과 요게벳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뭔가 계획이 있으실 거야. 뭔가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눈으로 세상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든 건강의 문제든 내 자녀의 문제든 어느 문제든 간에 사람의 생각으로 인간적인 눈으로 판단하지 마시고요. 내 생각은 그렇게 할지라도 이 아므람 요게벳이 했던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나의 운명과 나의 삶, 내 자녀의 운명과 내 자녀의 손주의 운명과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길 줄 알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기적의 그림을 이루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마치 지금 다음 세대들이 어떤 느낌이냐면요. 제가 말씀을 참 묵상하면서 느낀 건데 이 나일강에 던져져서 죽는 히브리 아기들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죽어가고 있어요. 그 아기들이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지금 세상 풍조와 여러 가지 문화적인 콘텐츠에 의해서 영적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러니 제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진행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도록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만이 우리 어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제가 너무나 간절하게 느낀 건 뭐냐면요. 저희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 동안요. 제가 느꼈어요. 예. 얼마나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하고 계시는지요. 예. 때마다 저를 바라보면서 아유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안타까워하시고 제가 뭐 도울 일 없을까요? 이러면서 말씀하여 주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꼭 우리 진주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여름 사역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의 통로가 흘러서 저한테까지 오고요. 제가 또 흘러서 이게 축복의 통로가 내보내지면서 온 성도가 무슨 일 전쟁 나는 줄 알았어요. 온 성도들이 다 와서 1층 뒤다보고 창문으로 뒤다보고 막 발끝을 들어가고 안 보이니까 막 뒤다보시고 예, 막 이렇게 간섭하여 주시고 개입하여 주시고 일일이 챙겨 주셔갖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요. 그래서 그 사랑의 제안에 아주 훅 스며들었습니다. 저희 선생님들이랑 같이 평가회도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감사를 했어요. 많은 분들이 온 교회가 정말 무슨 난리 난 것처럼 다 섬겨주시고 챙겨주시고 다 사랑으로 해주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아이들도 그걸 느끼는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여름 성경학교 사후 활동을 했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아이들이 너무너무 재밌고 좋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까 봤던 영상을도 아이들하고 함께 보면서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했다는 그런 기쁜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하면서요.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 기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예, 그러면서 아름다운 천국 잔치가 벌어지는데 나만 잠잠히 있는 게 아니라 그 천국 잔치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몸으로도 물질로도 또 아니면 마음으로 함께 섬겨줬을 때 하나님의 그 하실 일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을 이렇게 모세의 부모를 통해서 그 구원의 그림을 역사하시고 이렇게 하셨던 것처럼 정말 온 성도들이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기는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여러분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한 것 이상으로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